먼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좋은 거 교회에서 샀거든요. 쓰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안 켰답니다. 예. 아유, 너무 좋네요. 혹시 싹수가 노랗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게 엄청 큰 욕 같은데 사실은 이 모내기 농사할 때 쓰던 말입니다. 싹수가 노랗다. 이 모내기 농사를 하면은 이렇게 모판에 모를 심고 이제 모를 가져가 가지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모에서부터 싹이 싹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싹 그 머리 싹수가 노랗게 올라옵니다.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중공업에서 일하셔야 농사 안 지어보셨을 건데 어릴 때 농사 지으신 분들 알 겁니다. 싹수가 이렇게 딱 노랗게 올라오면 그거를 놔둡니까? 싹수 노란 거는 뽑아냅니까? 뽑아냅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고 제대로 이렇게 뭐 부모님이 교육해도 말 안 듣고 하는 애를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니는 싹수가 노랗다. 니는 싹수가 노랗다.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대일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 싹수가 노랗단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싹수가 노래서 말씀도 안 된다. 교훈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싹수가 노래서 안 된다. 저는 아예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거만한 자, 악인 똑같은 말인데 징계를 가하지도 말고 그에게는 책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 또 악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교훈을 하고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치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지혜와 지혜의 겉면을 하는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을 욕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싹수가 노란 사람이죠. 그 싹수가 노란 사람에게는 아예 겉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이 일어납니다. 왕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만하고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는데 도리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나 잘해.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권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책망을 받는 일이 언젠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에 따라서 너무 잘 살아서 이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니는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예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니라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걸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주일에 결혼식 있다고, 집사님이 결혼식 있다고 쑥 빠지고 가고, 권사님이 결혼식 있다고 쑥 가고, 생활 힘들다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하길래 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에 차례가 와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헌금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새로 오신 목사님이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쫓아냈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들립니다. 실제로 들립니다. 성도들을 교훈했는데 성도들이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책망하지 마라. 아예 그런 사람에게 네가 흠 잡히니까 아예 그런 사람 교훈하려고 하지도 말아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누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책망받지 않고 교훈받지 못하며 누가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그 책망을 받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 발걸음으로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그것이 잘못된 길이요, 그곳에서 돌아서야 됩니다라고 교훈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한 겁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칠 때에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교육의 효과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좋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 교사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 의로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하고 가르침을 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에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테니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테니스의 변방이거든요. 변방. 16강 이런 데에 못 가본 그런 나라라는 말인데 이번에 정현 선수가 메이저 대회, 월드컵 같은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서 4강에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근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테니스계를 주름 잡던 조코비치와 또 페더러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조코비치도 이기고 페더러하고도 경기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정현 선수 21살이랍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죠. 예. 저도 사실 테니스를 7년 전에 쳤습니다. 7년 전에. 오래됐죠. 7년 전에 6개월 동안 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라켓을 안 잡았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이렇게 테니스를 등록하고 강사를 통해 테니스를 배웠어요. 한 달 동안, 한 4주, 3, 4주 동안 저에게 테니스 코트에 한 번 못 들어갔습니다. 테니스 코트 밖에서 자세 쭈그리고 팔 뒤로 빼세요. 앞으로 내세요. 빼세요. 앞으로 내세요. 이거를 막 한 2주 동안 했습니다. 2주 동안 하고 또 뒤로 빼세요. 앞으로 내세요. 한 달 동안 코트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세만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이 포핸드 스트로크만 앞에서 저에게 공을 이렇게 코치가 던져줍니다. 톡 치주면
저에게 앞에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3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핸드 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 맨날 저에게 공을 제가 치기 쉬운데 톡 던져주던 테니스 코치가 이렇게 합니다. 저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맨날 저에게 3달 동안은 제 앞에 이렇게 치기 쉽도록 톡 주던 코치가 저에게 저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가서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뛰어가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코치가 테니스를 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한 40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제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땀이 뻘뻘 나고 발바닥에 땀이 찰 정도로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러면 제가 코치에게, 코치님 왜 이래 힘들게 합니까? 그냥 여기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테니스 강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돈을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냈기 때문에 테니스 코치가 저쪽이 주든 이쪽이 주든 거기에 따라가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니스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도 칠 수 있고 저쪽에 가서도 칠 수 있고 앞에 가서도 칠 수 있도록 제 테니스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힘들어야 느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쉬우십니까? 우리 하늘생교회에서 양육받는 게 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들어야 돼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작년에 힘드셨죠? 네, 안 하던 거를 교사대학 하라고 빡세게 시키고, 오늘 아침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교사 세미나 가는지 안 가는지 출석 체크하기 힘들죠. 퇴근하고 왔는데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다. 내가 하늘생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늘생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럼 부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압니다. 아무 부담이 없죠. 신앙생활에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성장반 하라 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저기 가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오후 시간에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40분, 1시간 더 있다 가겠다고 생각하고 적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앙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성장반 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성경대학이죠.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90분, 80몇 명 졸업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죠. 퇴근하고 와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잠이 오고 힘듭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성장반 우리 서리 집사님들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하세요. 올해 성경대학 꼭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드리겠다 하잖아요. 주일에 되면 주일에 하고 저녁에 되면 저녁에 하고 아침에 되면 아침에 하겠다고 시간 맞춰드리겠다잖아요. 이 기회 줄 때에 올해 꼭 수료하세요. 올해 수료하세요. 그 부담 없이 지나가면 이번 2018년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해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똑같습니다. 똑같이 젖먹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으시면. 그러나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신앙성장반 도전하시고 성경대학에 도전하시고 제자반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과 견책이 있을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내게 부담이 올 때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올 때에 그것을 겸손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올 때에, 나를 향한 도전이 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도전이 있을 때에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낸데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까 얘기했던 책망하지 말라는 거기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높으심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세상의 이치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 사람에게 물을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내게 명령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는 몇 번 와야 되는지, 헌금은 도대체 내 수입의 몇 퍼센트나 하는 게 11조 말고 헌금은 도대체 감사헌금은 내 수입의 몇 프로라 하면 되는지, 그건 성경에 꼬치꼬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에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결정이 있을 때에 그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코앞에 있다, 코람데오 정신 가운데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결정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민되실 때 있죠. 이 결혼식 꼭 가야 되는데, 사촌 동생 결혼식인데 꼭 가야 되는데 기도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기도 좀 바꿔주세요. 지금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돼. 제가 그러겠습니까?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갑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혹시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흠을 잡을까 봐, 이 말씀을 알거든요. 그렇게 못해.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오십시오. 답은 신앙 상담하고 오실 때에 답의 95%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실걸요? 알고 계시잖아요, 뭔지.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집사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빠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목회자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일까? 무엇이 지혜의 길일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는 그 길대로 지혜롭게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힘들지만 잘못된 길이 아닌 지혜의 길을 택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1절 말씀을, 그것을 기초로 하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수는 최고의 복입니다. 겨우 평균 수명이 45세를 50세를 넘지 못하던 시대에 80수, 90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우리와 그런 좀 개념이 다른데 엄청난 복입니다.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 엄청난 복입니다. 가늘게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 내 자손을 보면서 사는 것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런 복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 줄까? 병 사줄까? 강대국 되게 해줄까? 돈을 많이 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무엇도 주셨습니까? 군사력과 재력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른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족 사회, 가족 관계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게 인사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막 그게 공납하고 이러니까 막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공주 데리고 오고 여러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에 그 신전까지 만들도록, 신당까지 만들도록 묵인합니다. 묵인. 암묵적으로 허락해 준 거죠. 솔로몬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뒤에 하나님 나라를 쪼개십니다. 원래 솔로몬 때문에 쪼개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유예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내려야 될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수하십니다. 하나님 복도 회수하십니다. 하나님 회수하십니다. 자격이 없고 이제 그 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회수하십니다. 평생 누릴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받았던 은혜 내가 평생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복 평생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나 누가 계속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복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복은 영생의 복과 연결됩니다. 영생의 복과 연결됩니다.
왜 영생의 복과 연결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신 거, 그분을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게 내 마음 저 구석탱이에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찾고 싶을 때 찾는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경외하고 가장 섬기는 분으로, 최고로 섬기는 분으로 모실 때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생의 복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영적 지도자의 권면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헌금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게 내 마음에 딱 와서 박히느냐, 튕겨서 니는이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튕겨서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받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거만한 사람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으로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권면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내 잔머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유용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어긋나거나 다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꼼수를 잘 쓰거나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근데 핀트가 어긋나면 안 돼요. 이 핀트가 어긋나면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이건 공식입니다. 복에서 제외되고 복을 수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훈을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